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오늘은 이 67주년 6.25 날입니다. 이 주일과 이렇게 6.25가 이렇게 만나는 그런 때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올해는 특별히 이렇게 주일날이 6.25라 말씀을 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오늘 6.25에 대한 말씀을 곁들여서 우리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6.25 전쟁에는 미일 중소 등 강대국들이 다 연결되어 있고 또 유엔사나 여러 나라들이 참여하므로 가히 이것은 2차 대전이나 1차 대전에 버금가는 그런 세계전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16개국만 파병을 한 것이 아니라 5개국이 의료병들 또 의료 선두를 보내주었습니다. 또 39개국이 원조를 보내주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나라가 93개국이었는데 68개국이 거기에 세계 68개국이 이 전쟁에 같이 동참을 했습니다. 이것은 68%나 되는 그런 세계 국가의 68%가 되는 그런 전쟁입니다. 3년에 걸친 전쟁으로 남한 백성이 37만 명이 목숨을 잃고 38만 7천여 명이 북에 납치됐거나 행방불명이 되었습니다. 국군이 14만 7천여 명, 유엔군 4만여 명이 전사했고 한국군과 유엔군 4만여 명이 포로로 붙잡히거나 실종되었습니다. 북한도 이 전쟁으로 인해서 민간인 120만이 넘는 그런 사람들이 사망 실종이 되었다고 하는 그런 기사를 제가 읽었습니다. 6.25 전쟁은 일제 식민지 하에서 철저하게 찬탈을 당하고 벌거벗긴 그런 어린아이 같은 그리고 광야에 내동댕이 친 해방이라고는 민명하면서 내동댕이 친 그 나라를 죽음과 멸망으로 재화로 몰고 간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핵무기와 최신 무기를 개발하면서 계속 전쟁은 불사하겠다고 외치면서 세계를 위협하고 있는 불안과 두려움으로 몰아가고 있는 그런 세력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1953년 휴전이 되었죠. 그리고 지금까지 64년 동안 우리가 지내오면서 우리는 아직도 그 전쟁의 후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고 갈 수도 없고 또 그런 분단의 아픔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저희 집안도 그 집안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황해도 사리원, 저희 아버지는 평안남도 진단포, 일사후 때 내려오시고 그리고 지금까지도 이북에 가보지 못했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미국에 오신 그 목적 중에 하나는 한번 가족들을 방문하기를 위한 그런 목적도 있으셨는데 그 목적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만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지금도 매년 추석 때 가다 보면 한국에서는 북쪽을 향해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죠. 그렇게 미련해 보이는 남북한 가족 재회의 시간, 정치적으로 이용당하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거기에 가슴앓이를 하면서 거기에 또 참여하면서 속는 줄 알면서도 그 자리에 또 가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6.25와 오늘 말씀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상관이 있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상관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40년 광야 생활 이후에 생활을 마치고 이제 모세가 죽음을 앞둔 상황입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가나안에 가기 착전에 모세는 이미 그 출애굽 1세가 아니라 출애굽 2세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들이 이제 들어가면 너희가 손으로 짓지 아니한 집에서 살게 될 것이고 너희가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풍요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때 너희들은 기억해라, 잊지 말아라 말씀을 합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면 많은 위험한 요소들이 있을 것인데 그것은 이방신을 섬기는 일이요. 그 이방 사람들의 문화를 쫓아서
그것을 가치관으로 삼고 그것을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인데, 그때 기억해라. 그때 기억해라. 너희가 누구인지를 기억해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중요한 가장 핵심이 되는 그런 말씀을 해주시면서, 너희가 이것을 붙들지 않으면 지금까지 너희 조상이 출애굽을 해서 40년을 고생하고 이제 너희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그 역사적인 의미와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이 무산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켜낼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을 합니다. 오늘 이 방법이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삶을 꿋꿋하게 지켜가고 뿌리 깊은 인생으로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참 지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이냐? 바로 옛날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옛날을 기억해라. 두 번째로는 역대의 연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너희 아비와 어른들에게 물어라. 물어라. 모세는 이제 새 땅에 들어가 살게 되는 이스라엘 후손들이 여기까지 오게 된 역사와 신앙의 뿌리를 기본으로 해서 그들이 가나안에서도 하나님 은혜와 축복 가운데 번성하고 생육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그것의 가장 중요한 지혜가, 중요한 비결이 무엇이냐? 오늘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리 대한민국은 일제시장 때 정신적으로, 문화적으로, 그리고 그런 모든 자원적으로, 그리고 지리적으로 모든 것을 다 빼앗겼었습니다. 이름도 다 일본 이름 쓰지 않았습니까? 말도 다 일본 말을 해야 되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대한민국의 이 조선 한반도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길을 다 죽이기 위해서 한국이 그 태백 산맥을 중심으로 한 그곳에 쇠말독을 박았지 않았다고 했어요? 완전히 독식하려고 작정을 했던 것이 일정시대 아닙니까? 그런데 할 수 없이 원자탄 때문에, 만약에 원자탄이 터지지 않았다면 그들은 어떻게 했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이것이 제 마음의 갈등입니다. 원자탄이 터지지 않았다면, 저들은 자꾸 원자탄 터뜨렸다고 얘기하는데, 그들에게 원자탄이 터지지 않았다면 과연 그들이 항복했을까? 저들은 피해 당한 것만 얘기하는데 계속해서 피해를 주는 그런 나라로 지속되어 갈 수 있었지도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모르죠. 알 수가 없죠. 그러나 원자탄 때문에 저들은 항복하고 말았습니다. 그 바람에 그들의 입에서 물고 있던 초선을 토해낸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나라, 다 뺏긴 나라, 홀딱 깍대기를 벗긴 나라, 집안에 있는 숟가락, 솥단지까지 다 가져간 나라. 여기 그때를 경험하신 분들이 계시겠죠. 그런데 그때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1948년 이후 3년 후에 50년에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뭘로 싸웁니까? 뭘로 싸워요? 북침을 했다고요? 뭘로 북침을 해 도대체? 그런데 그 나라가 오늘 대한민국입니다. 세계 10대 경제대국이 됐다고 그러죠. 빌어먹는 나라에서 원조해주고 도와주는 나라가 됐다고 하죠. 어떻게 그렇게 됐느냐고 우리 좀 가르쳐달라고 세계 곳곳 제3세계에서 와서 그 배우려고 오는 나라, 그 인력과 그 기술과 노하우를 이렇게 참 도와주는 나라가 되어지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요 특별한 나라예요. 우리 대한민국은 자랑스러운 나라예요. 우리 대한민국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받은 나라입니다. 오늘 이렇게 되어진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앞날을 바라보면서 미래를 더 성숙과 성장으로, 그리고 더 참 귀한 하나님의 그 부름받은 나라로 사용될 수 있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어떻게 그 기상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주님은 말씀하는 것이지요. 붙들어야 될 것, 그 첫 번째가 옛날을 기억해라. Remember the days of old. 옛날이라는 말은 단순히 지나간 과거가 아니라 고리답답한 그런 지난날의 얘기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말씀하시죠. 우리나라는 우리 힘으로 해방된 것 아닙니다. 우리 힘으로 전쟁을 끝낸 것도 아닙니다. 어쩌다 보니까 해방이 되었고 어쩌다 보니까 전쟁이 끝났어요. 아니 그 수많은 나라들이 이름도 없는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왜 그 전쟁터에 와서 목숨을 들이고 죽습니까? 무슨 연관이 있다고? 무슨 이익을 보자고? 거기 와서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많은 나라들이, 세계 인구의 세계 나라 68%나 되는 그런 나라들이 와서 그것에 왔느냐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 나쁜 기억들은 빨리빨리 잊어버려야 됩니다. 그 나쁜 기억에 우리가 그 매달려서 그 참 우리 스스로가 참 자존심 상하고 우리 자긍심을 빼앗는 망가뜨리는 그런 일들은 우리가 다 빨리빨리 잊어버려야 됩니다. 그러나 그런 아픈 기억을 통해서 저들이 깨달은 바, 붙들어야 될 바 지혜와 그리고 우리가 가져야 될 그 삶의 분명하고 그리고 확실한 삶의 지혜, 교훈은 분명하게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참 축복을 기억하는 것은 신앙인에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구약을 통틀어서 이 기억하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 같은 각종 절기를 주셨고 안식일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기념물을 보존하게 하셨습니다. 기념비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성경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읽고 보며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도 기억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너희가 이것을 행할 때마다 기억하라. 누구를? 나를 기억하라. 나를 기억하라. 그 안에 믿음으로 살았던 선조들의 삶이 들었고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담겨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 될 길이 들어있고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동일하신 하나님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 그 백성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방법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역사를 잊어버리는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있는 전쟁을 없다고 하거나 아닌 것을 있다고 하는 그런 거짓의 역사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능력이 없어서 부족해서 미련해서 하나님을 몰라서 우리는 이런 어려움을 당했다. 공부하자. 실력을 기르자. 우리는 가진 것도 없는 나라다. 그러니까 사람을 키우자. 그리고 연합하자. 하나 되자. 라고 하는 소리를 계속 외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논 팔아, 집 팔아, 자식들을 교육시키고 흩어지면 죽는다. 그리고 하나 되면 산다라고 하는 외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던 시대가 지난 과거의 시대였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이젠 풍요를 이루었어요. 한국에 가면 미국 거지 왔다고 그러대지요. 한국 가면 내가 얼마나 촌스러운지 몰라. 미국 오면 그래도 제가 좀 번듯해 보이는데 한국 가면 이게 문 열고 들어가는 것도 모르겠고요. 그 아파트에 엘리베이터 타가지고 이걸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어. 공중전화도 없어요. 전화도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알 수가 없어. 지하철 타고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버스 타고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싱싱싱싱 다니는데 버스 정류장에 한번 이렇게 왔더니 버스 정류장에 이렇게
둘러는 왁구에 거기 스크린이 달려가지고 그림이 나오고요. 거기 배차 시간이 다 나오고 지난 역에서 버스가 지금 떠났다, 언제 온다, 이거 다 적혀 있더라고. 캐시 쓰는 사람이 거의 없더라고요. 다 지갑으로 띵동하고 들어가 다 이거 다 하지. 전화기 가지고 다 하지 뭐. 전화기 따로 돈 따로 지갑 따로 이거 복잡해서 못 사는 거야 한국에서는. 도대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세계 최고래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됐습니다. 대한민국이. 그런데 문제는 과거를 잊어버린 거예요. 과거를 잊어버린 거예요. 젊은 사람들의 절말이 6.25가 언제 일어났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마치 요셉에게 은혜를 받았던 애굽이 바로가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등장함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가 하나님의 채찍을 맞는, 심판을 받는 그런 지경으로 떨어졌던 것 같은 안타까운 모습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풍요가 저절로 된 걸로 생각하는 세대들이 오늘 세대란 말씀이에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우리 삶이 그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기억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지난날 동안 나에게 임하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무엇이었나? 어떻게 내가 미국까지 와서 여기서 이렇게 살고 있나?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그 기억이 우리가 위기를 당할 때에 오늘 풍요 속에서 기근을 만나고 풍요 속에서 아픔을 만나고 풍요 속에서 절망적인 일을 만날 때라도 그때 나를 도우셨던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으면 그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오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때문에 소망을 갖게 되고 소망을 가지고 미래를 볼 수 있는 일이, 그리고 오늘 이겨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솟아오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믿음이 쓰러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가, 나와 함께 하시는가가 자꾸만 아리까리해지고 그리고 회의가 들고 아픔이 들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을 넘어서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을 붙드는 믿음의 작업을 스스로가 해야 합니다. 그래야 오늘을 이기고 미래를 향해서 나갈 수 있음입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옛날을 기억하라. 옛날을 기억하라. 어떤 분들은 그냥 옛날서부터 지금까지 나는 처음부터 이렇게 된 것처럼 얘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아니, 훌륭한 거는요, 내가 참 힘들고 어려운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열심히 해서 내가 오늘날 이렇게 높은 자리에 왔다. 그러면 얼마나 훌륭해. 근데 우리 집안은 원래부터 이렇게 양반 집안이고 원래 나는 금수저 입에다 물고 남았고 우리 집 땅을 밟지 않은 사람이 없고 그게 다 어디 있는 얘기야? 이북에 있는 얘기야. 그걸 누가 알아? 그러고 자랑을 하면 그거 뭐 대단히 무슨 뭐 자랑스러운 일도 아닙니다. 대단히 훌륭해 보이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자꾸만 커버하려고 그러는 거죠. 아니요. 우리는 원래 가난했어요. 우리는 힘들었어요. 그런데 열심히 살았더니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축복해 주셔서 오늘날 여기 왔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지. 그런 사람은 하나님 축복하시는 것이지요. 하나님, 나는 원래 말할 수 없는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이렇게 오늘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것이 성서적 아닙니까? 이 성서적인 것이죠.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지난날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었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 보니까 역대의 연대를 기억하라 했어요. Consider the years of all generations. 그 역사 과거 속에 있었던
제너레이션들 각각이 1층과 2층이 있다면 이것이 1층과 2층 전체가 과거라면 1층에서 2층으로 가는 계단이 있을 터인데 이 한 단계 한 단계를 기억하라. Consider the years of all generations. 그들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은혜, 대대로 임했던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오늘날 내가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역대의 연대는 과거이지만 훨씬 구체적인 그리고 세밀한 과거의 사건입니다. 옛날이 전체를 얘기한다면 그러면 이 역사의 연대는 각 세대를 향한, 특별히 그 안에서 우리 조상 나와 같이 연결이 되어 있는 내가 기억할 수 있는 그분들,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부모님들, 그리고 네 대에 이르서까지 이 기억할 수 있는 그 연대들, generations를 말씀하는 것이죠. 어떤 교부는 6.25 때 피난을 가는데 이북에 싹싹이가 오면서 씩 오면서 막 다다다다다 갈긴 거예요. 싹싹이 아시죠, 여러분? 여기는 신세대들만 있어서 싹싹이를 몰라. 미국의 미거기, 이제 이북의 미거기를 싹싹이라고 그랬어요, 옛날에. 아직도 안 통하시네. 그게 가면서 막 두두두두 갈기고 가는데 막 딱 피난길에 사람들이 막 혼비백산 나서 막 뭐 논밭으로 들어가고 막 돌아가는데 자기 옆으로 막 총알이 막 땅에 박히는 게 보였대요. 팍팍팍팍 박히는데 그 옆에 있는 소도 죽고 돼지도 죽고 뭐 아무튼 사람들은 막 넘어가는 거예요. 막 넘어. 그런데 총알이 자기는 안 맞췄대. 그러면서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지 않았으면 할 수 없었습니다. 왜 나만 안 죽었습니까? 왜 나만 안 죽었습니까? 하나님이 도우셔서 그때 살았습니다. 그때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한국에서도 그렇고 미국에 와서도 그렇고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 후손들이 이제는 의사가 되고 엔지니어가 돼서 살아가는 이 시대까지 보면 하나님이 고비고비마다 그렇게 도우셨습니다. 그것이 역대의 연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구체적인 구원의 사건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무엇보다도 consider, 생각하라. 이 히브리어의 생각하라는 벤이라고 하는 그런 말은 분별과 통찰력을 말합니다. 그냥 기억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소처럼 양처럼 되새김질을 하는 거예요. 면밀히 관찰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때 그랬을까? 또 왜 그랬을까? 그것을 자꾸만 되새김질하면서 그 안에서 역사하셨던 살아계신 하나님의 흔적을, 손길의 흔적을 발견해 내는 것입니다. 바울도 말했습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분위기로 따라가지 말고, 예수를 감정으로 따라가지 말고 그것과 함께 깊이 생각하라. 깊이 생각하라. 깊이 생각하려면 많은 사람이 같이 있어야 됩니까? 혼자 있어야 됩니까? 혼자 있어야 돼요. 저는 혼자 있지 않으면 생각이 안 나. 설교 준비를 하는데도 우리 손자 손주들이 와서 놀자고 막 칭얼거리고 업어달라고 그러고 안아달라고 그러고 바깥에 나가자고 그러고, 그러면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근데 할아버지 여기까지 끝 딱 끊고 문 딱 닫고 들어가서 혼자서 고민하면 생각이 깊어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를 깊이 관찰하고 연구하고 살펴야 그분의 인격과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깊이 안에 들어와서 자리하시게 되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그래서 내가 주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깊이 연구하고 관찰하고 살핀 후에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손길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지혜의 음성이 들려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조상들의 역대를 잘 살펴보고 그리고 그것이 나 흘러서 나에게까지 임하게 된 이 놀라운 사건을 기억하면서
생각하면서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을까? 왜 하나님은 그 전쟁 그 통해서 잿더미가 된 나라를 다시 살리시고 그리고 여기까지 오게 하시고 우리를 참 많은 사람들이 부러움을 받는 그런 나라로 세워주신 것일까? 하는 것을 생각해야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음성이 들려집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이요, 새로운 비전이요, 새로운 사명으로 들려지게 되어지는 것이지. 우리 교회 은퇴 목사님 중에 한 분인 원덕중 목사님, 원인숙 사모님께서 얼마 전에 신방을 갔더니 책을 주세요. 그 뭡니까? 그랬더니 본인이 쓰신 자서전이시래요. 영어로 쓰셨더라고요. 그 타이틀이 뭐냐면 3-day journey, 3일의 여정이었어요. 그러면서 서문을 쭉 보니까 그 6.25 때 어머니가 이북에 계시면서 야 너희들은 빨리 나가라. 여기 있으면 작가가 있으면 돌아올 수 있으니 빨리 나가라. 그래서 가셨대. 3일 만에 돌아올 줄 알고 다 그냥 이분 대로 그냥 갔다가 그냥 그렇게 하고 나오셨대요. 근데 그 3일이 아직까지 안 끝나셨다고. 네, 3일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적으셨더라고요. 근데 그 3일의 여정에 그 자기 자서전을 쓰시기 위해서 매일 밤 11시에 일어나셨대요. 일찍 주무시고. 그리고 밤을 새우면서 그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 할아버지 때부터 받았던 그 신앙의 그 참 유전을 생각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 미국에 와서까지 6.25를 지나고 미국에 와서까지 공부하고 박사학위를 받고 그리고 참 목회자가 되어지는 그런 과정 그리고 은퇴까지 하신 이 모든 삶을 돌아보면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른대. 그렇게 많이 울어본 적이 없대요. 너무 고마워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렇게 많이 우셨대요. 그러면서 또 눈물을 지으시더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달려가는 마음이 아니라 멈추어서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여기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숨쉬는 것도 우리의 만남도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지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깨닫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요, 그런 얘기들이 성경에는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세상이 어지럽고 그리고 세상이 혼돈스러울수록 변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나라도 변하고 세대도 변하고 왕국도 변하고 그리고 제국도 변하고 문화도 변하고 시대도 다 변했지만 변하지 않는 말씀을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주어주시는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그 섭리, 하나님의 손길, 우리 인간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방법을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붙들을 수 있을 때에 우리는 이 어지러운 시대를 살아가지만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불확실한 미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불확실할지라도 확실한 미래를 향해서 나갈 수 있는 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차에다가 그냥 두지 마시고 책꽂이에다 꽂아놓지 마시고 읽으세요. 읽어야 됩니다. 우리가 후반부에 특별새벽기도 이제 또 애드벤트 시즌에 하면서 이번에는 구약을 좀 읽으려고 그래요. 지난 우리 사순절 때는 신약을 통독을 했는데 구약을 읽으려고 합니다. 그때 다 나오셔서 말씀을 가까이 하시는 여러분들 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 축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물으라고 합니다. 물어라. Ask your fathers and he will inform you. 말씀합니다. 네 부모님들에게 물어라.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 물어라.
물어라. 이것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 비석은 왜 세워졌습니까? 이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물어라, 물어라. 오늘날의 시대는 세대 간의 갈등으로 가득합니다. 아날로그 시대와 디지털 시대가 완전히 갈라져서 아날로그 시대의 사람들은 별로 매력이 없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또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이 뭐 컴퓨터에 대해서 무슨 뭐 디지털 뭐 새로 나온 기기에 대해서는 잘 모를지 모르지만 생로병사 인생의 의미와 가치에 대해서 오래 살아본 자로서 그 가치에 대해서는 그 지혜에 대해서는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다. 왜? 수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인간은 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술도 변하고 문화도 변하고 문명도 변하고 그리고 시대의 어떤 풍조도 조리도 변하고 가치관도 변하지만 인간은 변하지 않았어요. 죄인으로서 인간이 살아가야 될 삶의 그 명제들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무엇이 가치 있는 것인가? 어떻게 새로운 시대를 맞으면서 살아가야 되는가? 어떤 자세로 살아가는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지혜는 먼저 살아보신 분이 아는 거죠.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조찬선 목사님 백세수를 했습니다. 그때 많은 분들이 오셔서 참 축하를 해주셨습니다. 네, 마지막에 우리 조찬선 목사님이 답사를 하시면서 100년을 살고 나니까 깨달아지는 게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40년을 산 사람이 40년을 살고 보니까 깨달아지는 게 있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뭐 이렇게 마음에 탁탁 맥히겠습니까? 100살을 살고 나서 적어도 100살은 살아야 될 것 같아요. 그죠? 100년을 살고 나서 내가 인생을 돌아보니까 깨달아지는 게 있다. 그 말을 거부할 만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다 귀가 이만해가지고 눈이 이만해져가지고 그 할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에 귀를 다 기울였어요. 그랬더니 100년 동안 나는 도박장에서 살았습니다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무슨 말씀인가? 라스베가스를 그렇게 부지런히 다니셨나?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인생은 도박장이었더라. 한순간의 결정에 의해서 저 낙오자가 되어기고 한순간의 결정을 통해서 정말 천국으로 가는 사람이 있더라. 실패하는 사람, 성공하는 사람 한순간의 결정이 되는 거야. 인생이 도박이더라. 근데 내가 여기까지 이렇게 와서 많은 사람들의 사랑과 축하를 받고 행복한 순간을 맞은 이 순간 내 인생은 어떠냐? 이렇게 여기까지 올 수 있을 때는 비결이 있었다. 비결이 있었다는 게 사람들이 또 쫑긋해가지고 그 비결은 5글자입니다. 그랬더니 더 쫑긋하죠. 예. 뭐 굉장히 뭐 이렇게 아니라 비결이 5글자라니까 얼마나 심플하고 좋아. 그 귀에다가 한 사람씩 한 사람 넣어주셨어요. 5글자.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도박장 같은 인생에서 예수님을 따랐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선배님들에게 물어야 합니다. 무시하지 마십시오. 특별히 젊은이들이요, 우리 먼저 사신 분들이 영어가 좀 부족하고 또 뭐 컴퓨터를 잘 못하고 전화 거는 것도 좀 어눌해도 그렇다고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 속에는 지난 70년, 80년, 100년을 사신 인생의 노하우가 담겨 있습니다. 실례지만 여기 6.25 때 참전하신 분들 계십니까? 6.25 참전용사 없으십니까? 아, 그렇군요. 있는데 수줍어서. 네? 지난번 교회는 6.25 참전용사들이 계셨어요. 그분들이 지금도 그 6.25 날이 되면 또 우리 휴전 협정 날이 되면 그곳에서 꽃을 헌화를 하고
하십니다. 근데 아직도 그분들이 모여서 6.25 참전용사회라고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옛날 그냥 무슨 총인가 그 옛날 총 무슨 총이죠? 그 총을 이렇게 걸어놓고 그리고 거기 모여서 장기도 두시고 아무튼 거기서 놀이도 하시고 그러시면서 옛날을 회상하시면서 근데 거기엔 또 계급 의식이 뚜렷해. 또 상사님 오시면 에이유 충성 지금도. 그런데 참 신기한 거는요, 그분들 한 분 한 분들이요 그때 가지셨던 군번은 절대 안 잊어버리시더라고요. 군번 기가 막힌 일이죠. 얼마나 그것이 깊이 머리가 배겼으면 그때 있었던 군번을 잊어버리지 않고 지금도 외우고 계실까? 네. 남자들은 다 그러실 줄 믿습니다. 다 그러실 줄 믿습니다. 레위기 19장 32절에 보니까 너는 셋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잠언 16장 31절의 말씀에 백발은 영화의 멸관이라 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하나님 경건하게 살면서 장수하셨던 지도자들에게 권위를 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지혜를 나누고 또 백성들이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해야 될 책임도 주셨습니다. 물으라는 것은 정확한 가르침을 얻기 위해서 성실껏 구하라는 말씀입니다. 6.25 때는 어떠셨어요? 일정시대 때는 어떠셨어요? 어떻게 살아남으셨어요? 참, 그때의 대답이 그때 내가 유도를 했잖아, 그때 내가 태권도를 했잖아, 이게 아니라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셔서 그때 살았지 라고 하는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한다면 얼마나 그것이 귀한 대답이 되겠습니까? 우리 조상들은 후손들에게 그 옛날 얘기 해줘야 됩니다. 옛날 얘기 해줘야 됩니다. 그 옛날 얘기를 해주지 않으면 그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또 아는 것이 없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생겨지게 되어지죠. 저는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신 3월 10일 수모일이 되면 우리 아이들을 모아놓고 똑같은 얘기를 계속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 조상은 참 그 애굽 땅을 떠돌아다니던 하비루 정말 노동계층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셔서 애굽을 탈출하게 하시고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가나안의 주인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지금도 계속적으로 해나가는 것처럼 똑같은 말을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어렸을 때서부터. 저희들은 저희 아버님이 이미 중풍이 드셔서 말을 못하실 때 태어났기 때문에 할아버지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기억을 못합니다. 이미 아프셨기 때문에 할아버지는 아픈 모습만 기억하고 그리고 돌아가신 모습만 기억하지 할아버지의 그 삶에 대해서는 알지 못합니다. 제가 할아버지는 어떤 분이라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그랬더니 아이들이 이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의 입으로, 성인이 된 그들의 입으로 할아버지는 우리 가정의 믿음의 조상이었습니다. 파이어니어였습니다. 라고 그렇게 인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 조상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들도 이제 자기 자식을 낳았으니까 그 다음 세대에 아이들이 우리 조상은 어떤 분들이셨습니까? 물으면 제가 얘기한 대로 그렇게 대답을 하겠죠? 그것이 다니까. 자녀들이 물어야 되고 조상들은 가르쳐 줘야 합니다. 얘기해 줘야 합니다. 그래야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흘러 후손들에게까지 가서 그것이 그들을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흔들리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어떤 척박한 상황 속에서도 flourish,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비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유교를 맞으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기억합니다. 은혜와 축복을 기억하라. 조상들의 삶을 기억하라. 생각하라.
지혜와 신앙의 어른들에게 물어라,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뿌리 깊은 신앙으로, 그리고 앞으로 미래를 향해서 번성하여 나가는 귀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 말할 수 없는 순환의 시간, 고통의 시간을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그러나 그 순환과 고통을 넘어서 우리 가운데 귀한 일을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진정으로 우리 가운데 이루신 하나님의 그 역사를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이 겪어갔던 그런 삶의 그 과정들을 깊이 생각하며 또 나이까지 이른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가슴으로 품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부모님들을 공경하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을 공경하며 우리를 여기까지 이룰 수 있도록 그 기초가 되시고 피 흘려 죽음까지도 품으신 우리 조상들을 주님 존경하며 사랑하며 우리의 심령 속에 왜 그렇게 희생하고 아픔을 당해야 되는지를 물으며 하나님의 그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조국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세계의 자랑스러운 나라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분단의 아픔을 겪고, 그리고 여전히 참 전쟁의 위기를 주님 저희들이 맡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진정으로 참 평화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상적인 것에 의해서, 정치적인 것에 의해서 통일이 되기보다는 복음으로 먼저 통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음으로, 우리 믿음으로 민족이 하나가 되어지고 앞으로 미래에 하나님의 미래의 역사를 기록해 갈 수 있는 아름다운 나라, 복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